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한 달에 한 3번 정도 하고 또 한 번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 볼까요?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행진. 이 사실 제목을 정하는데도요,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제목 그냥 뭐 아무거나 이 제목이 또 이 기억에 남아야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지난주 기억하세요?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또 창립 1주년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반석이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믿음의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행진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행진이라 그러면 이제 marching, 이렇게 걸어간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매일같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행진에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소설을 쓰시는 황석영이라는 소설가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5년 넘게 이렇게 감옥소에서 있으면서 정말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평소에 읽어보지 못했던 많은 그 분량의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삶을 벗어나가지고 책을 읽는 그런 결과는 무의미한 그런 관념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가는 그런 가운데 부딪히면서 살면서 책을 읽고 또 그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정한 독서이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그 유익이 없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인격과 또 생활과 모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독서라는 것은 그저 관념만 쫓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철학자밖에 될 수가 없고, 이 소설가도 말이죠. 제가 보면은 소설 쓰시는 분들도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만화가들도 만화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소설을 쓰시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데,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일상생활과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저 관념 속에만 있는 것으로 남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결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서 승리하고, 또 어떤 땐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또 죄를 짓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이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살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뭐 이 교리서라 그래서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삶이 먼저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을 또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그런 일들이고 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시기 전에 여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몸소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가르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것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셨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교리서란 이제 그 삶에 대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요새 뭐 소모임도 뭐 어떻게 못하게 하고 또 아직도 이 2.5단계다 또 교회 여러 가지 뭐 문제만 나타나면 교회에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금요일마다 오후에 모여서 성경 읽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 오셔서 성경 읽기를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성경 공부도 차츰차츰 해나갈 계획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와 교리서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절대 신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서와 교리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오늘부터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이 사도행전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 중간에 그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순서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사도들의 행전인데 행전이란 말은 행할 행, 또 전기전 이런 말인데 영어로는 act입니다. act가 뭐예요? 행하다죠. 근데 act, s 이 복수를 써가지고 한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시작은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제가 이름을 다 가르쳐주고 말씀드리는 거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아까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딱 보면은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쓴 글에 먼저 누가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의사이기도 하고 히스토리안이 역사가라기보다는 그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rst volume 첫 번째 이 책에서는 누가가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었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 데오빌러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데오빌러 각하여라고 우리가 그 어떤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데오스가 헬라어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빌레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라는 그런 수신자를 말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주되심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초점이 된 복음서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전파를 했는가를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또 읽고 이 나중에 쭉 가다 보면요, 뭐 이제 그 주인공들이 다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였던 그 주인공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물론 이 사도행전의 모든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공도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제가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 아무리 봐도, 복음서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만히 봐도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 갈릴리 출신이 중심이 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온 놀라운 그 인류의 역사에 최고의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오늘날 일으켜 놓았는가?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답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늘 입에서 아예 붙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강해를 2021년부터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것인데, 저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기적의 역사를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에 정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작년 2020년은 내 나이에 치고 싶지가 않다. 없는 나이, 없는 것으로 진짜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어떤 때는 무력해 보이고 없는 것 같고 힘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런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이 순간에 이 시대의 주역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삶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3절에 오늘 보면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갈릴리 출신의 몇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함께 언제나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우리 금방 읽었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만나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아직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잠깐 나 부활했어 그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계시면서 그 사실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4절에 들어가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모이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이 모이사라는 말이 이제 이게 헬라어 그릭 랭귀지로 이제 그릭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모이사라는 말이 그릭 언어로 보면은 제가 보니까 시날리조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잠깐 만나서 얼굴을 스쳐가는 그냥 저는 맨 처음에 이 말도 이상하죠. 시날리 그래서 막 휘날리게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모이사라는 이 뜻은 같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얘기할 때 우리 언제 만나서 밥을 한번 먹자. 밥을 먹어야지 같이 친해지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식구라는 얘기가 그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 끝나고 같이 정말 밥도 같이 못 먹고 얼굴 같이 맞대고 못 먹고 뭐 몇 명이 앉아서 못 먹고 막 멀리 떨어져서 먹어야 되고 참 비참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서 모이사라는 이 말씀이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과 같이 사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모이사 우리와 함께 모이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하고 함께 살면 되는 건데, 주님하고 함께 살면 되는데,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은 결코 죽은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떡을 떼시고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우리와 함께 모이시사 이것을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라는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주역으로 쓰였고 그 베드로 같은 사람 이 참 보면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저 이 업으로 갈릴리 출신의 업으로 살던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유력하게 쓰임 받았던 이 베드로 죽을 때까지 무서운 것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다음에 주역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누구라 그랬죠? 주님이 주인공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유력하게 쓰임받았던 주역의 도구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말 자기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면서 그 누구죠? 9장에 누구예요? 사도행전 9장은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가장 앞장서고 그거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으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나면서 정말 빛같이 그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게 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먹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안수하면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 예수를 믿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2012년도에 홍콩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사실 새벽 기도라고 하기는 홍콩은 그래요. 홍콩은 이 여러 가지 뭐 지하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7시에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도 새벽 기도를 7시에 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그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안수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시고 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홍콩에 와서 어렵고 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있어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뭐 매일 그렇게 나오셨던 분도 아니었어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답답한 심령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안수를 해드렸는데, 자기는 그날 이후에 자기가 기도하던 것도 응답을 받고, 그러면 제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던 담임 목사의 손길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서 돌아가는데, 자기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 응답을 받았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그런 감사의 메일을 보낸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아니 저 사람인 이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해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에게 그렇게 힘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끝난 줄 알았더니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와 같이 소금을 찍어 잡수시고 우리와 함께 모여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 것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어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이고 리얼리티, 이것이 될 때에 우리를 막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가 첫 번째 사도행전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행진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니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었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실제로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얘기도 나누시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문제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픈 일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 주님이 여기 오셔서 딱 둘이서 마주쳤는데 주님한테 뭘 물어보시겠어요? 주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이건 어떻게 될 겁니까? 물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 이 친구들도 왜냐하면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죠. 뭐 못 살죠. 힘든 거 이해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어볼 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때가 언제죠?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 이 펼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에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바꿔서 물어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이번 올해 주신 주님의 말씀 이거예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아니 주님 새해를 행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언제 행하시는 겁니까? 뭘 행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제가 따지듯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문제들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주님이 우리 오늘 나가시면서 저 뒤에 있는 글씨를 그리고 기도하면 나가는데 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 그럴 거냐고 막 그러다가 나가면서 저 말씀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래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인 계산과 욕망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의 그 행진은 위대한 행진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구절 사도행전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키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순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아웃라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을 위대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종들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죽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받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셨어요? 권능 받으셨어요. 근데 그 권능을 쓰고 계세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죠. 권능 받았는데 권능을 안 쓴다. 이걸 보면서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오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지만 제가 어저께 제 친한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 동창을 만났어요. 근처에 이제 살기 때문에 집사님인데 오랜만에 또 보는 거였고 연락은 그동안 계속했지만 길을 건너오는데 제가 이제 같이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있다가 오늘 저한테 저 사진을 탁 찍어요. 그래서 아니 길거리에서 왜 나를 사진을 찍나 그랬더니 본인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그 티셔츠하고 간단한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와이프 되신 집사님하고 또 아들들이 목사님 만나는데 좀 그런 게 너무 편하게 입고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왔대요. 근데 제가 나갈 때
저도 청바지에다 운동화에다가 그냥 이렇게 잠바 대가리 입고서 나가는 걸 보고서는 그걸 찍어가지고 자기 식구들한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편하게 나오니까 자기 이렇게 나왔어도 괜찮다. 그거 이제 보여주느라 이제 그걸 보내줬는데 저 그 친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 열심히 정말 다니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창립 예배 때도 왔었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그 교회에서 자기 집사 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많이 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사실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듣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내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소조 순복음 반석교 성도님 제가 오늘 가만히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들어가서 만복의 근원하고 나서 자다가 또 마지막 주기도문 할 때 깨어나서 집에 가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경책 들고 길거리 뛰어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냥 식당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막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제 동생 집사 부부가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어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또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막 그냥 그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파워, 이 능력을 주시고 프로그램을 주신 것이 2P입니다. 파워를 주시고 프로그램이 뭡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이 프로그램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이고 내 가정이고 내 직장이고 내 사업체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유대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앞에도 이 뒤에도 이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권능을 쓸 시간들입니다. 권능이 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권능을 쓸 때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목사만 기도해서 병 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증인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가운데 보이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저는 그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안 변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 우리 1주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정도로 창립 1주년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권사님들도 세워주시고 또 직분자들도 세워주시고 원래는 처음 창립 예배 끝나고 나서 임명장도 드리고 다 그러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점점 보다가 좀 요거 지나면 해야 되겠지 조금 코로나 좀 없어지면 해야 되겠지 하다가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도 다시 못 세우고 우리가 참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직분을 받게 되니까 벌써 마음가짐들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벌써 보니까 얼굴에서 눈에서 그냥 빛이 나네 오늘. 할렐루야. 그 빛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우리가 성령이 바로 우리들을 그런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이 행진을 위대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 제가 오래전에 어느 Do It Right Now라는 아티클을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 Do It Now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답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참 사랑한다는 얘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그 어떤 남자 집사님 미국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수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정말 그 미움 가운데 있다가 그 do it right now 그것을 듣고 집에 가면서 난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도 있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나한테도 있는데 바로 그 아버지였는데, 있다가 집에서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아버지에게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해라, 지금 당장 해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심령을 두드려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정말 수년 동안 아주 원수처럼 살고 얘기도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붙잡고 I love you, Dad.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화해가 됐는데 참 하나님 하시는 건 말이죠. 참 그 아버지와 화해가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이후에 그 아버지가 며칠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I love you를 말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폭발돼서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부터 내 잔이 넘쳐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위대한 행진을 같이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액트, 나 혼자 액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액트,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 붙잡고 위대한 행진에 참여하는 위대한 서초 순복음 반석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진정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도 주셨는데 권능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자매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위대한 이 성령의 행진을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